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다 일어서서요. 짧은 구절이기에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곳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지친 손목과 무릎에 힘을 주옵시고 무엇보다 가슴 한가운데 있는 그 주님에게 든든한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 주어 주옵소서. 말씀을 단호하게 그러나 간결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방해와 교만과 산만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섰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힘 주옵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퀴즈부터 먼저 시작드릴게요. 벌미겜 주님교회 2022년 표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바로 뒤에 붙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입니다. 사실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요한일서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사랑하자의 그 사랑의 뿌리가 사도 요한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형제를 사랑함이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이혼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나 단호하게 강경하게 붙이시기에 그 어떤 말씀도 주변의 어떤 말씀도 들으시지 못하시더라고요. 또한 이 땅의 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의 목숨을 해치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랑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마음이라는 게 전 되게 신기한 단어인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게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형체가 없는데도 마음은 참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에 거의 모든 동사를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거 아십니까? 마음을 접다, 마음을 주다, 마음이 정돈되다,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합해지다, 마음이 어지럽다, 마음이 닫히다, 마음이 열리다. 정말로 형체가 없는데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또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여러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사도 요한은요,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반복되게 이 얘기를 해서요, 이제 성도들이 제발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한다고 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온전케 된다고 하는데요. 온전케 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채는 거라고, 알아차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사랑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둘이 아니라 같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자기 서신을 가리켜서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귀로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전하라는 것은 단순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걸으셨고 우리와 함께 살았으며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으며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실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요, 우리가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쯤 되면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저 이 글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면, 만일 그렇다면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아니 그러면 그냥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나 싶어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처음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나라를 전파하는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1세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2세, 3세들이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느낀 그 진리를 발견한 후에 그 감동과 뜨거운 체험이 다 식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기만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피와 살을 가지고 사람들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낙심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울고 웃으셨던 참사람 예수님은 사라져가고 이제 사람들은 그저 예수에 대해 토론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멸시하던 영지주의자 이단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다는 건 말입니까? 또 다른 것은요, 어떻게 영원한 무한계의 존재가 유한한 존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예수를 우리에게는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육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라고 전했던 거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팬텀이죠. 팬텀. 유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인간처럼 보일 뿐이었지 실제로 인간의 육을 입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솔깃했어요. 그게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이 영지주의자적인 이단적인 것은요, 시대에 따라 이름만 바뀔 뿐이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난 영이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이라고 가르쳤던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빛이 생겼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이 태초의 창조의 능력, 바로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요한은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줄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가 바로 그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젤렌스키의 말을 빌리면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산소 호흡기가 아닌 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생명 되시는 그분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말이 우리 입술에도 머문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도 그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조의 힘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창조의 힘이 있다. 사랑해 라는 말을 듣는 이의 가슴에는 생명의 봄바람이 일어난다. 내까짓것, 네가 뭔데?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겨울 차가운 칼바람을 일으킨다. 고마워 라는 말을 듣는 이의 가슴에는 섬광과도 같은 빛을 일으키지만 너한테 실망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어둠 속에 가둬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닮은 말을 통해서
어둠도 자아내고 빛도 자아낸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나는 얼마나 많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빛을 창조하고 혹은 어둠을 창조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을 쫓은 제자이고요.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이며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까지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까지 함께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모친 마리아를 돌볼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우리가요, 누구한테 무엇을 부탁할 때요, 부탁할 만한 사람한테 사실 부탁을 좀 합니다. 모친 마리아를 돌볼 것을 부탁하는 정도였다면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도 요한이 사실 다른 사도들은요, 막 인도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친구들은 제자들은 나가서 사역을 막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마리아 밥 해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육으로 만나지 알지 못했던 우리도요, 그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서 사귐은요. 사귐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바로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는요, 펠로십이라고 하는데요. 친밀한 사귐을 뜻합니다. 또한 커뮤니언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커뮤니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속마음을 털어놓고 예수님과 얘기하십니까? 길을 묻기도 하고 힘겨울 때는 기대기도 하시는지요? 코이노니아는요, 1차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그 말씀의 그 길을 가다에서요, 죄를요, 분리하는 힘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사실 죄가 들어오면요, 친밀했던 관계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친구 사이도 부부 사이에도요, 죄가 들어오면 전과 같은 그런 관계가 사실 되기가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한 대 맞고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요. 가슴에 깊이 박힌 말 한마디를 들으면 전과는 다 관계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친밀한 관계는 깨지고 마련이고요. 하지만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친히 그분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분과의 사귐 속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진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사귐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이웃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2차적인
의미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사귐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친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93장 잘 아시죠? 주님 안에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사귐의 현실, 이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찬송가 493장입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친밀한 사귐을 유지하며 어떻게 하면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하신 분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알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좀 모습이 변화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 예수님은요, 아니 온 천하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야 나 예수야 하시던가 아니면 제자들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빵을 나눠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을 딱 띄워줬으면 그들이 바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건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게 대해 말씀하신 구절을 쭉 설명하십니다. 제 생각에는요 한두 시간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육으로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는요. 내가 갇혀있는 관념과 시간 속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는데요. 저도 잘 기억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빛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요. 우리가 빛이 있으면 빛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세상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뜨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전 국민의 애송시기도 하죠. 바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정말 단순한 말이지만요. 그 울림이 너무나 큰 시예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 저는 성향상 1분도 좀 아깝게 쓰지 않는 성향이 좀 있어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내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을 참 귀찮게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시대에 저에게 나타났으면 별로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자 내 안에서 시간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요,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는데요, 시간은 더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시간을 창조하시자 사람을 자세히 오래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오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비로소 사물이나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너무 대충 홀깃 바라봅니다. 세상도 너무 두리번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대충 보면 허물만 보입니다. 대충 보고서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요. 그러기에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아름답게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기쁨입니다.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넘침을 뜻합니다. 넘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가득 찬 것을 바깥으로 내놓게 됩니다. 불쑥 화를 내는 사람은요, 속에 화가 차 있기 때문입니다. 콧노래가 나오는 사람은요, 그 속에 노래가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는 사람은요,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쁘십니까? 현대인들은 이전에 비해 매우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비는 놀랄 정도로 늘었고 생활도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같이 걷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신년을 맞아 가족이 미국에 있을 때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둘째 서연이가 미국 학교에 적응하는데 너무나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아이가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아침마다 서럽게 울었고, 선교사님은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서연아, 너희 학교 정말 좋지 않니? 음악실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매점이랑 도서관도 있고 실내 체육관도 있고, 아빠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 같은데. 그런데 서연이는 날마다 울면서 도리지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하나도 안 좋아. 나는 몽골에 있는 MK 스쿨, 그러니까 미셔너리 키드 스쿨이 더 좋아. 훨씬 좋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무척 의아해하면서 아이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요, 사실 몽골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한 MK스쿨은요, 다른 학교에 비할 때 환경이나 시설 면에서 무척이나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남기고 간 막사 하나를 개조해서 학교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운동장도 없고 교실도 비좁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서연이가 왜 그렇게 몽골에 두고 온 학교가 더 좋다고 말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따뜻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학교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시설이나 교육 수준, 환경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아이만 그럴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이웃들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니 기뻐할 일이 많아집니다. 행복과 기쁨은요, 누군가와 함께함에 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되게 미안하네요. 아이가 크고 나니까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으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들면서 기뻐할 일이 점점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내일만 가지고 기뻐하면 삶 속에서 기뻐할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남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할 때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하죠. 저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뻔도 했습니다.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이 한마디에가 우리의 기쁨의 뿌리입니다. 임마누엘 이 한마디가 우리 사랑의 뿌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늘 기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합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요, 하나님의 깊은 사귐으로 사랑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수고와 헌신의 손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다른 두 개가 아니라 같은 하나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